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거 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높임의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쑥스럽죠, 그죠? 물론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괴롭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너무요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단어를 고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본질은 언제나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의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느냐,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뭐 이렇게 충돌을 내려고 속을 막 뒤집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뒤집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뒤집혀가지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생각해보고 자기네들과 뭔가 충돌이 나면 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논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워낙 정확하게 그들을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영어로는 수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모두 이제 결례의 예를 들어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방인들이죠. 로마가 전형적인 이방인이잖아요. 거기까지 잡혀가도록 했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에서 또 한 2년 지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 정부, 다시 말하면 그를 끌고 가는 백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바울한테 잘해주잖아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누가 죽이려고 그래? 항상 종교적인 독트린, 자기네들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죽었지만, 참 이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단은 마약상이고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길은 마약에 중독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마약이란 말을 쓰게 됐냐면, 이제 가끔 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마약에 중독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시작은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 기분 좋게 해줘,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대.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왜 못 끊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뒷배경에는 마약, 모든 중독, 도박, 뭐든지 이 중독증을 일으키는 게 그 물질에 있기도 하지만 술 중독, 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들 현상에 그 중독이라고 하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그 뒤에 악령들이 있죠. 악령이 거기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끌고 가죠.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마귀들이 그 중독될 대상자,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면, 그 허락은 다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독에서 목끈 깨고 막 죽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니까 마귀의 생각 그거를 육체의 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자꾸만 범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대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과 문과 자기의 길로만 인도하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십니다. 이렇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어떤 과정을 거쳐주게 하시죠. 저는 부분적으로 경험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뭐 뭐든지 나는 좀 중독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 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공부라고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독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요? 안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저는 특징이 술 같은 거 중독이 안 됐고 골프 치는 것도 중독이 안 되더라고. 못 치겠는 걸 아프기만 한 걸 그랬죠. 담배는 제가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화 보는 거 중독 아주 그냥 그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 이제 제가 대충 한 30대 때인가 30대 하여튼 그때쯤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비디오를 빌려다 볼 때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비디오 가게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디오 가게에 가면 딱 걸려 있어요. 여긴 19세 이상만 들어가라. 그래서 첫째는 남보기에 민망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바깥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갔죠. 미국의 블록버스터 아주 큰 비디오 샵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게 없어요. 비디오 가게 가면 뭐 이렇게 쭉 비디오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중간쯤 뭐 제목도 이렇게 적어 하진 않은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하나쯤 빌려봅니다. 딱 빌려보죠. 그러면 그 빌려본 내용이 이제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야. 눈과 귀,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제 경험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참 그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뭐 별게 지금은 전혀 안 보지만 하여튼 세상에 나와 있는 영화는 다 봤을 정도야.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상도동의 그 장승백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이 그쪽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영화관을 이렇게 가려면 뭐 저 시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승백이라는 곳 옆에 무슨 영화관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영화관은 특징이 뭐냐면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봅니다. 뭐 이제 뭐 재밌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가서 본다고. 그러면 영화관에서 종일 봐. 그냥 그거 한 편만 보고 끝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계속 있어도 돼.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런데 그게 중독 비슷하게 일어나요. 생활의 습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안 본 게 없어. 참 별거 다 봤어. 뭐 닥터집하고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유럽의 무슨 뭐 영화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비디오를 보는 걸 좋아하게 되면서 비디오를 빌리러 가서 그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상한 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 진짜 에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건져주시는 거야. 저를 이제 뭐 저의 정체성 때문에 이제 건져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약 중독자 얘기가 나오길래 보면서 이 마약 중독하는 과정과 똑같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과정이 마약 중독과 똑같다. 그러면 마약 중독, 뭐 영화 많이 보는 거, 이 중독들은 다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도 뭐 늙어서도 보는 사람 있나? 뭐 포르노 이런 거 본다. 그러면 포르노를 뭐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포르노를 본다는 게 뭐예요? 육체일이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경계하시죠. 왜냐하면 그 뒤에 중독적 악령의 장난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이단에 뭐 제가 속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저는 오래 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중독되는 현상이 없는데 많은 경우는 중독이 돼서 지금 그 이단 교회를 못 벗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단이 이게 마약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가 옳다 그러고 열심을 내면 내상을 입는다.
겉으로는 상처가 없는데 이 내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 내상을 통해서 손상된 마음으로 결국 점점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방향으로 그 주제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얘기를 할게요. 네. 도움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런지 어떨런지 모르는데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육체의 일을 행하는 분들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막을 수 있다 못 막아요. 그래서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에 그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밀가 부르듯이 해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율법에 속한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99.99%가 쫓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로 꽉 찬 한국교회에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적 마약에 중독되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료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네. 영을 죽이는 육체의 중독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죽인다는 얘기는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영을 죽일 수 있나요, 육체가? 영을 내가 육체가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리는 거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결국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율법에 속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결과적으로 10분의 9에 해당되는 죽는 자, 천사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영을 죽이는 육체의 중독이라고 썼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가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말고 예소가 있어서 예소를 전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이분을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죄사함 받는 길, 율법의 무슨 다른 길을 전파하는 거예요.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영을 받는다? 율법의 영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면 7 귀신과 관련된 영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율법에 속한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안 다니고 좀 이따 말하게 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안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영이에요.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이고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는 그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 너희가 잘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왜 받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 사람들의 DNA가 짐승의 DNA, 그런 것들이 잘 맞는 그런 DNA거나 또는 왜 용납하냐면 그의 구습과 그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받아도 별로 고통이 없는 뇌, 이 대가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들을 때 그냥 순히 받아지는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 받는 거 쉽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맨날 염려 근심하고 살았던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그분이 이제 진짜 크리스천이 됐죠. 근데 그 사람 정체성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과거에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학벌도 좋아. 그리고 세속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늘 이렇게 걱정을 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없거나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걸 도리어 걱정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도 일부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 정도만 요건 여기선 얘기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육체의 일은요, 이단의 특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얘기할 때 그들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열매가 보인다. 육체의 일의 열매가 보인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여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육체의 일 중에 5장 19절에 나오는 건 음행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이단입니다. 헤러시스. 이단. 요 이단에 대해서, 이 이단에 대해서, 왜 여기, 엉뚱한 걸 자꾸만 여기다 집어넣네. 예.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요거. 불리함까지. 요게 이단의 특징 맞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불리함, 당짓는 것 이거예요. 분쟁. 그러면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건 시기와 분냄으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마치 무슨 이단이라는 건 막 특별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전파하려고 한다. 그 교리는요, 만약에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들 이단을 자꾸만 접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물며 이단에 속한 사람조차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리젝트하라고 그러잖아요.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리젝트. 거절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부 그 이단으로 하여금 내상을 받게 됩니다. 내상이라는 거 아시죠? 속 안에. 총을 맞았는데 겉으로는 좀 괜찮은데 속 안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육체일과 이단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육체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교리,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봅시다. 이단은 육체의 호색을 쫓아 성령을 해버려. 여러분들 육체의 일 중에 이 호색을 쫓잖아요.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호색.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 호색을 쫓아다니잖아요. 여기 이 pernicious 호색, 요 호색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색, 요 호색 쫓으면 반드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이 얘기가 성령 회방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호색하는 것을 쫓으면 반드시 성령을 회방하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안 맞는 것처럼 이 이단이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탐심과 호색, 이것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회방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레세이아스라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진리의 도가, 이게 호도스라는 말이 도라는 뜻입니다. 이 도가 블라스페미타이, 요게 회방받다. 그래서 성령 회방, 요게 진리의 도, 성령, 요게 회방,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호색할. 그래서 정말 이게 음행하고 호색하는 자들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이 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도가 반드시 회방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몇 마디 하고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리젝트, 거절하셔야 됩니다. 계속 붙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손상만 많죠. 굉장히 많죠. 영이 손상됐다. 데미지, 속 안에 상처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전부 육체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손상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너 참 어리석구나. 바보야? 너 바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뭐로 완전히 끝내버리냐면 육체로 완전히 끝내버리니까 made perfect, 완전하게. 여기 말하는 여기 에피테레이스테,
에피테레이스페가 바로 육체로 완전히 맞춘다는 얘기예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 육체로 완전히 배린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게 당해서 완전히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을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육체에 의해서 by the flesh, 육체에 의해서. 요거 사르키, 에피테레이오스페, 요거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됨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태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로부터 육체로 마친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 즉 영이 완전히 손상을 받아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손상을 받고 결국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자, 영을 이같이 중독시키는 마약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영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이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체의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고 분리, 이단, 투기, 분쟁, 불리함, 그리고 이단. 이런 육체 일들이 내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육체의 욕심들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the flesh lust against. lust라는 건 뭐예요? 정욕. 육체가 주로 아까 얘기한 소욕 같은 것. 그런 육체의 소욕. 이런 거를 자꾸만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린다. 즉 성령이 데미지를 받고 점점 중독되면서 마약을 먹은 것처럼 육체 일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추구합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정상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싸우지만 거꾸로 이 영이 그 마약,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그 마약에 중독되면, 이게 중독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상 있고 마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이 영의 중독 증상, 즉 마약 먹고 마약에 중독되는 이 중독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hear입니다. 들어. 듣는 귀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듣는 귀면, 들었는데 understand,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간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중독될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comes the wicked one 이렇게 나왔죠. 여기 오단대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자가 wicked one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냥 오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디포는 말했죠? 에르소마이, 즉 부름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왔다는 게 악한 자를 내가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있으면 깨달으려고 죽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깨닫지 않는다 못하면 곧바로 악한 자를 부르는 거고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나마 마음에 말씀이 빼앗아지는 거, 빼앗게 된다. 이게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길가밭.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제 중독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로 변신하는 거예요. 영의 중독은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할 때 뿌리가 없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He has not root in himself. 그 안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줄 때 기쁨으로 받았어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tribulation와 persecution arise.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막 장난하는 게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말씀이 말이나 돼? 하고 막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진다고. offended. offended는 넘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he is offended. 한마디로 이건 그러니까 그가 개기는 거죠.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게 요거예요. 이 기노마이. 여기 뭐냐면 일어나다 이르다. 뭐가 일어나냐면 기노마이가 뭐에 일어나요? 기노마이. 뭐가 환란. 기노멘스. 환란.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거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요. 여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디포는 탄생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여기에 일어나는 걸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간태, 부정과거, 디퍼런트. 일어나다 이르다.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다 그거예요. 영의 중독은요, 이 마약에 의한 중독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게 재리의 탐욕과 염려예요. 사실은 이 재리의 탐욕과 염려를 통해서 이제 이 중독이 심화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어요.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word, 세상이란 말은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이오노스, 영원이라는 세월, 그거를 세상이라고 썼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창조된 이후로 세워져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 속에는, 그 영혼의 경륜 속에는 반드시 여기에 뭐예요? 메림나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아파테, 탐욕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탐욕. 무슨 탐욕이죠? 여기 프로투, 재물, 재리의 탐욕. 이 탐욕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전부 돈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씀이 막히는 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과 세상, 재리, 염려, 유혹, 염려와 걱정, 탐욕 이런 것들과는 반대 있습니다. 그거를 부리면 말씀은 더 이상 내 안에 떠오르질 않아요.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배교로 미혹하는 마약의 영들, 중독시키는 영들, 배교로 미혹하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약을 먹이는 영들은 여기 나오죠. 디모데전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해 하는 영과 악령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seducing spirit 그러면 미혹해 하는 영인데요. 미혹해 하는 영. 자, 이런 미혹해 하는 영 또는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배교자가 되게 하는, 미혹해 한다는 표현보다는 배교자가 되게 한다. 배교자.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게 배교자가 되게 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전체적으로 배교자가 되게 하는 그 영. 그 영. 근데 배교자가 되게 하는 카이로스, 때가 있다. 때. 배교자가 되게 하는 때가 있다. 그때, 떠나게 하는 그때.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여기 테스피스테오.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악령이 바로 배교로 미혹하는 마약의 영들이에요. 이런 영들을 자꾸만 물리치지 않고 조금씩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마약을 먹듯이 나중엔 중독이 되고 내상으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혹, 곧 중독의 원인은 돈사랑이 마약이에요. 돈사랑이 마약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서 많은 근심을, 여기 many sorrow, 많은 근심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다가 pierce themselves. 믿음에서 떠납니다. from the faith,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워요. 괴로워요. 즉 돈을 사랑함에 빠져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요게 피라르귀리아라는 게 돈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피라르 하면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귀리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제 유혹, 그러니까 이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돈 사랑, 이 마약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약을 먹은 자들이 이제 음욕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영영 구출받지 못하죠. 자, 이 중독의 치료제는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족의 경건.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컨텐먼트는 만족이라는 뜻이죠. 만족을 가진 godly, 경건입니다. 없어도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면 great gain, 상당한 이익이 된다. 즉 돈이나 이런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난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요. 지족이 없고 경건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일반 은총에서 얘기를 했죠.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안 풀려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족이란 말을 보면 여기 나오죠.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거. 요것이 생필품이 그냥 넉넉함, 먹고 사는 정도만 있는 그거에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지족이라는 말이. 또는 지족, 자족. 그것이 상당한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컨텐먼트. 그런데 이 경건은요. 이유라니까 좋다는 뜻이죠. 유세베이아는 바로 경건, 헌신, 종교적 삶. 이 종교적 삶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이 있으면, 마음에 경건이 함께 있으면 with contentment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 마약에서부터 치료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냥 전화를 길게 해갖고 원래 벌써 맞췄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